계시록 20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짐승과 땅의 왕들 그리고 군사들을 마치 포도즙들을 밟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행하시고 또 그 시신들을 사방에 모여든 새들에게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찬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봤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만찬에서 새들의 음식이 될 건지는 정말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메기돈 언덕에 모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군대를 이끌었던 짐승과 그 거짓 대언자를 산채로 이제 불 호수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까지도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19장 20절에. 이제 이어서 계시록 20장은 사탄과 또 그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나서 천년이 또 다 지나면 이 사탄이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하고 한 번 더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다 차고 나면 사탄과 또 사탄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대적하게 되면 주님은 그들을 한 번 더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전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이라 보시면 돼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이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져 넣었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요한이 본 현실은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는 사탄의 결박이고 또 하나는 천년왕국에 관한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지금 천년왕국을 짧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사탄에게 빼앗긴 그 통치권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되찾아 주시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자신의 형상으로 따라서 만들어 창조하시고 지상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한번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1장 2절에 보면은 갑자기 그죠? 땅이 막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그렇게 돼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시면서 지상의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주셨단 말이죠. 아담에게. 자, 그런데 아담에게 나타났던 뱀이 있었죠. 그러면 아담은 그 뱀을 다스려야 할 통치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아담이 그 뱀의 말을 어떻게 보면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그 통치권이 뱀한테 간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피조물을 막 창조주처럼 막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영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래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의 그때의 상황처럼 회복해 주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실
그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때가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작부터는 그동안 공중거세를 잡았던 그 사탄을 결박해 주시는 모습을 지금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아니 이 용을 잡을 쇠사슬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 그대로 뭐 영적인 쇠사슬도 있는 것이에요. 그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탄을 결박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박한 자가 누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천사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천사로 볼 수 있는데 그 별과 다른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록 9장에 천사가 끝없는 구렁이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또 끝없는 구렁이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9장 1절에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천사가 또 소유권도 옮겨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사탄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사슬에 묶여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탄 용도 영적인 큰 사슬로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 첫 인류가 죄를 짓도록 만든 장본인, 그래가지고 옛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환란 기간 중에 하늘에서 미카엘과 또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 용이. 그러다가 땅으로 쫓겨났던 이 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마겟돈 전쟁에서 한 번 더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박당하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 동안이냐면 1000년 동안. 주님은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이 1000년 그 기간 동안에 용은 가둬놓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뭐 어떤 분들은 아니 용은,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결박된 거 아니냐고. 제가 알기로는 십자가 이후로 사탄은 종이 호랑이처럼 힘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결박된 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래요. 왜냐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래요. 여전히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경고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사탄이 결박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오히려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아담과 뱀을 딱 두고 나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러거든요.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뱀의 씨 사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단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마치 이빨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그림 한번 보셨죠? 뒤꿈치 그쪽 뼈에 못이 박혔잖아요. 정말 확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는 사탄이 심판을 받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심판의 집행이 앞두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머리를 밟고 박살내고 이렇게 끝없는 구렁에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불호수까지 가게 된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용이 이전에 어떤 야심을 뿜었었죠? 용, 사탄, 루시퍼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내가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로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예, 이러한 야심을 품었어요. 내가. 예, 5번 얘기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보니까 이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는 데 있어서 5개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 사탄을 붙잡았으며 그를 결박하였고 그를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것을 봉인했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5번에 걸쳐서 마음먹은 것을 5번에 걸쳐가지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21절에도 보면은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높은 곳들에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마치 죄수들이 구렁 안에 모아진 것 같이 한데 모아질 것이요 감옥 안에 갇히리니 여러 날들이 지난 후에 그들은 벌을 받으리라. 예.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들을 구렁 안에다가 모아놓는데요. 예. 마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지금 사탄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없는 구렁에 갇혀가지고. 근데 이 사탄이 끝없는 구렁에 갇히는 기간이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1000년은 임시적인 기간임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결박에서 놓이게 된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떨어질 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가 될 것인데, 그곳이 최후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인데, 이 사탄이 지금 1000년 동안 갇히는 기간은 이제 다른 사람을 미혹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어떤 유혹을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을 것인데, 이 평화가 지속되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왜 하늘의 왕국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보면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거든요. 저 하늘에 아버지의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잠깐 보면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전쟁이 없을 것이래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단은 민족들 간의 전쟁이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자신들의 창들을 두들겨서 가지치는 낫으로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군대 입대해 가지고 그죠? 훈련을 받는 게 뭐죠? 전쟁을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도 없을 것이래요. 그리고 모든 무기들이 다 막 농사 짓는 기구들로 바뀔 것이래요. 이때가 이제 천년왕국인데 지금 여기 사진 보면은 어떤 벽에 글씨가 써 있죠. 이게 유엔 건물 옆에 있는 이사야의 벽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의 벽에 보면은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할 것이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이 말씀은 딱 빼버렸어요. 그 다음 구절만 넣어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오게 하실 것인데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평화를 이루겠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결코 평화는 사람들끼리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이 세상이 마지막 전쟁이 치러지고 나서야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시대에는 정말 인류 사이에 전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 사이에도 평화가 있을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에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 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 하리라. 예. 지금 살찌운 가축들이 옆에 있으면 다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그때 종민 형제가 얘기했나요? 아마 예전에 사자는 풀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송곳니가 아니었을 거라고. 또한 젖 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 위에 놀 것이요 젖을 땐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예. 에덴 때의 모습을 회복하실 그때가 천년왕국이거든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코카트리스가 나오죠. 이 코카트리스가 뭐냐면 닭하고 뱀하고 합쳐진 짐승이거든요. 예.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동물들도 등장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 사막에 꽃이 막 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용들도 누워 있을 거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짐승들 그 이상으로 여러 정말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짐승들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다 평화롭게 있을 그날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돌아와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고 내가 보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안에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이 본문은 이제 대환란 시대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 전, 그러니까 환란 후에 부활해서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받을 자들이 이 순교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부활한 사람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담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통치를 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자들은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인간과 신의 그 정도의 경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왕이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구약 때 보면은 사사 시대, 그죠?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막 행하고 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사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아주기도 했었고요. 근데 천년왕국 때에 그 사사 역할, 판관 역할을 할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 천년왕국을 재생의 때라 그러네요. 이전 때로 회복되니까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사사들이 이 제자들이 되겠구나, 사도들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천년왕국 때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도 심판하는 권능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죠. 육신적인 교회였고 다툼이 많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천년왕국 때예요. 세상을 이 판단이 이제 심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세상이 너희에게 의해서 판단받게 되는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로 판단할 역량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한단 말이죠. 자, 거기에다가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요. 하물며 이 생과 관계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천사가 더 위에 같은데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더 위에 놓여지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판단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지금 타타로스 지옥에 있는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가 나중에 심판할 수 있어요. 그들을.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책망을 하면서 마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민사재판에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하물며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성도들이 세상 재판관에서 자기들 좀 싸웠다고 그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 때는 우리도 물론 이 심판권을 갖습니다. 예. 5절하고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나머지는 그 천년이 끝나게 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있죠. 그들은 나중에 천년왕국 이전에 다 부활을 할 것이에요. 이때 부활을 첫째 부활이래요. 구약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먼저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천년왕국 전에 우리는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 중에 나머지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천년이 끝나게 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대요.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지 못하면 어디 있냐면 지옥에 있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 때 일어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천년 왕국 후에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활을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나중에 불호수로 또 던져지게 됩니다. 예. 그런 순서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도 두 가지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네. 자,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봤듯이 선을 행한 자들의 생명의 부활과 악을 행한 자들의 영벌의 부활은 천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천년 후에 악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둘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사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또 지옥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불호수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를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네. 나중에 불호수로 들어가면 이 악인들도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이 불호수로 들어가면 그 몸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구더기 모양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바로 그 구더기의 동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말. 거듭나야 한 번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은 한 번의 죽음만 경험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뒤에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호수에서 또 한 번의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7절하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예. 요 7절하고 8절은 이제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불리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천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직전에 사탄과 이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네. 아마겟돈 전쟁하고 다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인데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의롭고 평화로운 천년왕국을 거치면서도 나중에 사람들이 사탄을 따른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통치하고, 그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피를 가진 자들의 죄의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천년왕국의 첫 세대들 말고 그 세대들 이후에 또 사람들이 계속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 천년 기간에. 그 자녀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공의롭게 주님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불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모든 민족들 중 남겨진 모든 자마다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를 드리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오기까지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민족들,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온 그 민족들 중에 남겨진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남겨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이방 민족이 뭘 해야 되냐면 장막절을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거하겠지만 장막절이 되면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장막절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라도 바로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천년왕국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곡식이 빨리 자라냐면 심는 자들이 거두는 자들을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비를 내려주시면 곡식들이 막 심는 대로 바로바로 막 자라고 그러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이 민족들, 이방인들이 장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18절에도 보면은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한다면 비를 얻지 못하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주가 칠 때 내리는 재앙이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절기를 잘 지키다가 이제 계속 태어날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그 후손들은 귀찮아가지고 무슨 불만이 있는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땅에 비를 안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식물도 죽고, 모르겠어요. 동물들도 죽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도 죽을 수 있어요. 땅도 죽고요. 천년왕국 그 안에도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저주가 있고 심판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들이 이제 점점 마음에 쓴뿌리를 갖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시점에 사탄이 풀려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을 따르면서 반기를 들 거란 얘기예요. 근데 수가 어느 정도냐면 바다의 모래수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사탄을 추종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시편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소서 당신께서 저의 날들을 손의 너비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저의 세월은 당신 앞에 없는 것 같나이다.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천년왕국 한번 천년왕국을 적용해서 보세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평화롭죠. 가장 좋은 상태죠.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삶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역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이는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 부활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예. 이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곡과 마곡이라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동북부 그쪽에 있는데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을 가져올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이름을 가지고 또 부르게 된 것이에요. 곡과 마곡은 8절에서 이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용어가 여기 계시록뿐만 아니고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에스겔서 38장하고 3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비교해 보면은 유사한 표현도 있지만 두 전쟁이 뭐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쓰지만 완전히 다른 사건을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눠 보도록 하고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 삼켰더라.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예. 이 전쟁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리스도가 당연히 승리를 거둘 것인데,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 원수들을 삼킬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중요한 의미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집요하게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방해했던 그 사탄은 이제 이 전투를 끝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호수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불호수로 떨어지면서 사탄은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들 중에 나머지는 그 천년이 끝나게 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고. 그죠? 불신자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아담 이후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의 그 기간 뒤에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할 것이래요. 그렇다면 5절에 따르면 천년이 차고 난 후니까 이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11절 우리가 읽어봤는데 먼저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대요. 이게 개역성경에 보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교주가 이제 저 봐라, 땅과 하늘이 어디 간데 없고 그대로 있다고 하지 않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사람들의 부활 때를 기록한 욥의 기록과 또 일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기서에도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기 14장 12절에 보면 이처럼 사람은 누운 뒤에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하늘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은 깨어나지 못할 것이요. 지금 백보자 심판 그때죠. 그들의 잠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욥이 보편적인 사람들, 아담의 우선 일반 사람들은 하늘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할 때까지 깨어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물러나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때에 이 불신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백보자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앞에 불신자들이 서 있는데 서 있는 땅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서 있을 장소 했을 때 영어 보면은 found no place거든요. 그들이 서 있을 장소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를 위한 저택들이 있대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처소가 플레이스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려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처소가 플레이스거든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 앞에 있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으려고 설 수 있는 공간, 플레이스 마저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불쌍하죠? 12절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요. 시작.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도 결국은 불호수로 던져져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땅이 물러가잖아요. 근데 이 지옥은 땅 아래에 있거든요. 이렇게 사탄에 대한 심판 이후에 요한이 본 현실을 보니까 백보자 위에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고 있단 말이죠.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심판하실 그 보좌 주변에는 그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천천이래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만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책들이 펴져 있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불로 인해 가지고 아마 하늘과 땅이 태워지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늘의 궁창이 해체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이 해체되고 큰 소리와 함께 녹아버릴까요? 하늘이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하늘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이 있고요, 해달별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위에는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 위에는 표면이 얼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물을 받쳐들고 있는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을 받치고 있는 돔이 있거든요. 그 돔을 치워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불로. 어디 불리냐면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백보자 그 앞에 강같이 흘러나오는 불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죽은 자들은 애애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그 심판의 근거는 또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에 따라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어졌거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의로운 삶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예. 우리의 행위에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불호수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예.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현시가 기록된 계시록 20장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책들이 딱 펼쳐졌는데 그것이 만약 영상처럼 이렇게 쫙 흘러가는 그런 영상으로 보여진다면 그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아기 때부터 행해왔던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행위들이 막 영상으로 나온다면 어쩔 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그만 보여달라고. 저 그냥 들어가겠다고. 그럴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위를 기록한 이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책.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그러한 기록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의 행위들은 저 하늘에서 또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예.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일들이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면 굉장히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었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었고 생의 자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다 타버릴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끄러움, 그 죄송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사역하면서. 근데 그만큼 불이 오래 타겠죠. 그죠?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늦게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이 싹 지나가고 나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주님이 아마 기름값 아니면 가스값 날렸다고 책망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만이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석들을 남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